고요한 중심, 환한 미소. 이것은 사랑과 평화와 지혜의 원천입니다. 오쇼 라즈니시의 주는 것에 대하여라는 글을 함께 음미해 보겠습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어떤 선사의 작은 오두막에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에 도둑이 들었다. 그때 선사는 깨어 있었다. 그런데 선사에게는 갖고 있는 물건이 담요 한 장밖에 없었다. 선사는 그 담요를 반으로 접어서 한쪽은 깔고 한쪽은 덮어서 사용해 왔다. 그날 밤 선사는 벌거벗은 알몸을 그 담요로 덮고 있었다. 그에게는 다른 옷이 없었던 것이다. 문도 활짝 열려 있고 창문들도 모두 열려 있었기 때문에 달빛이 안으로 환하게 비쳐서 선사는 그 도둑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도둑은 잘 아는 사람이었다. 선사는 눈을 감았다. 눈을 뜨고 있는 것을 도둑이 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모독이었기 때문이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이 가난한 선사의 집까지 무엇을 훔치러 올 정도라면 대단히 절실한 사정임에 틀림없었다. 선사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그는 담요로 몸을 덮고 있었다. 이 집에 그가 가져갈 만한 물건이 무엇이 있는가? 그는 20리 길을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 2, 3일 전에만 미리 알렸어도 내가 마을을 돌며 구걸이라도 해서 뭔가를 준비해 놓았을 것이다. 이토록 가난한 사람의 집에 찾아오려면 미리 말을 했어야 하는데 선사는 그가 도둑이라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로지 그가 만족스럽게 훔쳐갈 만한 물건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에만 신경을 썼다. 집안에는 어두운 곳이 있었다. 그래서 선사는 도둑이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라도 할까봐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촛불을 켜들고 도둑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도둑은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갑자기 사방이 밝아지고 선사의 얼굴을 본 도둑은 겁에 질려 몸이 얼어붙었다. 만일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한마디만 해도 마을 전체가 그 말을 믿을 것이다. 그러나 선사는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는 당신을 도와주러 온 것뿐이요. 여기는 매우 어두운 곳이오. 게다가 나는 이 집에서 30년을 넘게 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소. 나를 당신의 동업자로 삼아주시오. 무엇이든 발견하면 50대 50으로 나눕시다. 아니면 당신 혼자서 다 가진다고 해도 좋소. 나는 다른 것이 없어도 살 수 있으니 말이오. 발견하는 대로 뭐든지 당신이 가지시오. 도둑은 감동을 받았다. 지금까지 자비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평생 그것을
직접 체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아무런 비난도 심판도 하지 않고 이 선사는 지금 자기 집에 들어온 도둑을 도우려 하고 있는 것이다. 도둑은 말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선사님. 여기가 선사님의 집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어떻게 감히 이곳에 들어오겠습니까? 선사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빈손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이 담요 한 장밖에 없소. 밖에 날씨가 추우니 제발 이것이라도 받아 가시오. 선사가 담요를 도둑에게 건네자 도둑은 선사가 알몸인 것에 깜짝 놀랐다. 선사가 가진 것은 정말로 담요가 전부였던 것이다. 도둑은 선사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썼지만 선사는 말했다. 더 이상 나를 가슴 아프게 하지 마시오. 다음번에 올 때는 꼭 미리 알려주시오. 그러면 내가 준비해 놓으리다. 그리고 특별히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말해도 좋소. 이 마을엔 나를 따르는 사람도 많고 내 제자나 신자들도 많소. 그러니 내 보장하리다. 이 담요가 너무 낡은 것이라서 부끄럽소. 이것은 남에게 줄 만한 것이 못 되는데. 하지만 지금의 내 형편을 이해하시고 부디 너그러이 이것을 받아주시오. 그러면 내 평생 당신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리다. 도둑은 난처해졌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지금까지 그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둑은 선사의 발 아래 엎드려 절을 하고는 담요를 받아들고 얼른 그 집을 뛰쳐나갔다. 계속해서 선사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도둑의 뒤에 대고 선사는 소리쳤다. 기억하시오. 잊지 마시오.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소. 평생 동안 나는 거지였소. 단 한 번도 남에게 주는 기쁨을 맛보지 못했소. 당신은 내 낡고 다 떨어진 담요를 받아줌으로써 나를 거지에서 왕으로 바꾸어 놓았소. 고맙소. 당신은 참으로 마음이 깊고 이해심이 넓은 사람이요. 어느 때고 다시 오시오. 도둑이 떠난 뒤 선사는 떨면서 앉아 있었다. 매우 추운 날씨였다. 그러다 문득 창문 밖에 떠 있는 보름달을 보고 선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를 지었다. 나는 왜 이리도 가난한가? 오늘 도둑을 맞이하고서야 내 가난을 절실히 느꼈네. 불쌍한 친구, 그에게 저 아름다운 달을 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중요한 것은 그대가 뭔가를 줄 그 사람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그것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이다. 사랑으로 주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라. 다른 사람의 인격을 다치지 말라. 또한 받을 줄 아는 저 용기와 자신감. 아니, 그보다도 받는 저 자비심 외에 무슨 자격이 더 필요한가? 이것은 진정으로 새로운 말이다. 받는 자비심은
그 누구도, 붓다도, 크리슈나도, 예수도 이러한 심오한 진리를 말하지 못했다. 그들은 모두 주는 자비심에 대해서만 말했다. 그대에게서 받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용기와 자신감을 보라. 그들은 그대가 주는 것을 거절할 수도 있었다. 그들의 자비심을 보라. 그대는 비를 잔뜩 머금은 구름과 같았는데 그들이 그들 머리 위에 그 비를 내리도록 그대에게 허락하였다. 또 생각해보라. 비를 잔뜩 머금은 구름이 그 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 대상을 찾아다니는 것을 보았는가? 그 구름이 바라문의 들판에는 더 많은 비를 뿌려주고 가난한 노예의 들판엔 적게 뿌려주던가? 구름은 그런 것에는 무관심하다. 그 비를 기쁘게 맞아들이는 목마른 대지에게 구름은 그저 감사해야 할 뿐이다. 게다가 그 기쁨은 푸르른 이파리들에게, 향기로운 꽃에게 전해진다. 메말랐던 대지는 갑자기 생명으로 가득 찬다. 동시에 목마른 대지는 자비로운 일을 하였다. 구름의 짐을 덜어준 것이다. 구름을 자유롭게 해주었다. 이제 구름은 바람이 부는 대로 어디로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다. 지금을 기쁨으로. Joy now.